감사하며 가정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윤이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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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렇게 끔찍한 일은 정말 처음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특별히 30절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역사 이래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까지 보지도 못하였도다. 오늘까지 보지도 못하였다. 듣도 보지도 못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그 첫째로 1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런 끔찍한 일을 보지도 못하였는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도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레인이 이제 자기 아내의 집에 갔다가 밤 늦게 출발한 것, 이것이 하여튼 문제의 발단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추호도 안 됩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생기고 고난이 겹칠 때마다 내가 주 앞에 첫째로는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회개하며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는 늘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연단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나의 허물인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겪게 하시는지,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는 우리가 오늘 19장 30절 마지막까지 보는데 한 번도 자기를 반성하거나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내 탓이다 이런 본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이 정신이, 이 자세가 항상 가져야 돼. 나를 살펴야 돼. 나를.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 보십시오. 16절부터 저녁 때 베들레헴에서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녁 한 6시에 해가 진다. 그러면은 한 4시 정도, 오후도 점심때도 아니라 한 반나절 정도 지난 다음에 가니까 그 거리상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 근데 거기서 한 노이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예요. 이 레인이 갈 곳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이 노인은 어찌된 연인인지 모르지만 원래는 에브라임인데 기브아에 거류한 자.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 땅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기브아에 아마 이거 한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이 노인의 집이 부자였고 잘 살았으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힘들어서 떠났을 것이다. 그 말씀. 여기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 이 거류한다 이 말은 정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그네처럼 여기 어느 정도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양주의 백석에 와서 2년만 살다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양주 백석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나는 이러면 다 아멘 할 줄 알아요. 그럼 뭐 강남 가서 사는 게 복이에요? 백석에 사는 게 복이에요. 좀 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나님 앞에 자꾸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예배 빠지면 자꾸 스트레스 신경 뭐 이런 게 얼마나 이게 복입니다. 하여튼 이 기브아에 거류한 자고 그다음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혼자 왠지 이 노인은 왕따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맨 늦게까지 혼자 일하다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노인.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끝까지 일을 해야만 하고 나이는 들었고 고향을 떠났고 여러 가지로 힘든 여정을 보내요. 근데 참 그거 아시죠?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 할 때도 진짜 부자들은 안 모으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 협력하고 돕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겪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런 일을 겪게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사람을 이렇게 자 17절 보십시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눈을 들어 본지라. 이게 뭐예요? 관심이죠. 관심.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특별히 나그네 환대법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러잖아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아마 이 에브라임에서 왔던 노인은 에브라임으로 간다는 그 말이 유독 더 반가웠을 거예요.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데 씁쓸하죠. 차일피일 자기 장인에게 쉬었다 가라는 부탁을 받고 버티다 더 이상 안식일을 늦으면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해가 떨어지는데 갈 수 없는데 그렇게라도 가서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금요일 아침 일찍이라도 하여튼 가서 저녁 전에 도착하려고.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이 8절에 다섯째 날 아침 일찍이 떠나고자 하며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여 함께 먹죠. 또 그런데 다섯째 날 이렇게 첫째 날은 주일이죠. 주일, 월, 화, 수,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 날 사실은 아침에 가서 저녁에 가서 금요일부터 안식일을 준비 아침부터 했어야 되는데 뭐 끝까지 그렇게. 자,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나이다. 그러면서요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말이 맞아요?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픽 웃었어요. 아니 진짜 필요한 것이 자기가 쉴 곳이 집인데 집이 없으면서 뭐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집이 먹을 양식이 있으면 뭐하고 낙이 먹일 집이 있으면 뭐하고 여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뭐가 낙이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으면 뭐가 무슨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이 쉴 거처가 없는데 우리 삶도 이러지 않은가? 어떻게? 우리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 음성 듣는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TV가 요즘에 채널이 정말 많잖아요. AFKN 영어를 막 쫙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요,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이 외쳐도 듣지 않고 결국은 다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레이는 무슨 심리일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지 않아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처음 어디 갈 때에 우리가 뭐 가오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굳이 없어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능력 있고 나는 가졌고 나는 힘이 있고. 이 레이인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마 그 처가댁에서 잘 살아서 넉넉하게 주었겠죠. 그렇지만 노인은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그대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쓸 것을 담당하겠다. 그리고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그를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두 번째 보십시오. 22절 마지막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관계하리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 여기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것이요. 22절에 여기 불량배가 나오잖아요. 이 불량배의 이 어원을 잘 살펴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혹은 의롭지 못하고 불결한 인생,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런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그래요. 불량배. 손님을 접대하는 노인과 레인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성읍의 그 불량배들이, 무가치한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마치 창세기 18장 또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 고모라 성에 찾아온 천사를 끌어내라고 롯의 집에 왔던 그 소돔 성 사람들의 모습이 퍼뜩 스치잖아요. 소돔 성 사람들. 그때에 집주인이 23절 보십시오. 이르되 아니다, 아서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요, 이 노인은 이 불량배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망령된 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별이 없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 창세기 34장에 7절에 돼 있는 비도덕적인 일들, 이런 일 표현들이 이 망령되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더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노인의 말이에요. 여기 24절 보라, 히브리어로 이두, 강조할 때에 주목 그러잖아요.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노인,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레인,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이런 표현, 이런 일들을 지금 여기 24절에서 하고 있어요. 왜요? 이 기브아 성 사람들의 이 문화가 이렇게 아주 타락해 버려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오늘날 그래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여튼 죽어라 싸우고 있는 것이 동성애. 뭐 이름이 참 그럴듯하게 사회법에서는요 차별금지법, 이걸 이름하에 동성애를 자꾸 허락하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 나라에선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목욕탕에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는 나는 여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말아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여자가 없다. 그냥 사람 화장실, 그렇게만 구분해라. 이 동성애를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그런데 말을 듣겠어요? 여기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이 복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려지면 축복의 시작이에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사탄이 우리에게 그래서 분별력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이것은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들려져요. 그래야 보여지고. 이 노인이 레이인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딸도, 이 레이인의 첩도 그 불량배들한테 내보내겠다, 이런 일을. 오늘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이 19장에 이 사람들이, 이 레이인도 또 지금 있는 이 노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간다고 하고 자기가 레인이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못하면 어때요?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아내를 가서 데리고 온다면 끝까지 보호해야죠. 끝까지 보호해야지. 다른 방법을 써야지. 어디 여기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 무리가 듣지 않아서 25절,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매. 이 말은 첩이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완력을 써서 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이 첩에 막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못 나간다고, 나 안 나간다고 자지러지는 비통한 이 울음소리가. 그래도 밖으로 끌어내서 억지로, 이 끌어냈다, 이 말은 밖으로 나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데 억지로 밀어내고 문을 꽉 닫아버려. 그래서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새벽 미명, 그리고 바로 26절에 동틀 때, 이 시간은요 거의 시간적인 차이가 없어요. 새벽 미명, 곧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근데 세 번째로요, 28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정확하게는 이 레인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래야 되겠죠. 28절,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세 번째,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너무 기가 막히는 것이요, 이 레인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의 첫 아내가
오든지 말든지 자기 볼일만, 자기 일만 하기 위해서 떠나고자 했다. 근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잘 보십시오. 27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엎드러져 있고 문지방에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고 묵상을 해보면 25절에 새벽 미명에 놓았잖아요. 그런데 동틀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렀다. 이 말은 이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욕보이고 집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성 어딘가에 버려두었는데,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노인의 집까지 온 거예요. 막 기어왔겠죠. 그리고 아마 여기 이 문지방에 두 손이 있다.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문 열려고. 제대로 된 이 레인이라면 그의 첩이 바깥에 나가서 밤새 안 들어오면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잠을 잘 수가 없지. 그러면 이 여인이 새벽 미명에 와서 그 문지방에 손이 있었다 그 말은 문을 두들겼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28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혹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새벽 미명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왜 문을 안 열어줬어요? 불량배들한테 그때라도 혹 피해를 당할까 봐 새벽녘까지, 그리고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잽싸게 길을 떠나서 그러는 모습이에요. 이 레인이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이기적인지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그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뒤에 두 손이 문지방에 있고, 26절에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끝까지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 레인이,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자마자 부축하고 안으로 집으로 들여서 쉬게 하고 어떻게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자, 일어나라, 이게 이런 걸 보면 이 레인은 이 첩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면 이럴 수 없어요. 이게 이 레인을 통하여 이 시대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는데, 이 레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름을 감추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레인 같은 레인이 당시 시대에 많았다.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조차 없었다.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다. 자기 곳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장례를 치루어야 될 것이지,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꼭 확대시키는 사람.
여기 30절 맨 마지막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 말은 원문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 자신들을 그녀 위에 두라. 당시 12지파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부족 연합 국가였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이제 뜻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의논하자, 회의하자. 여기서도요, 한 번도 우리가 우리 탓이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 당시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레인도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길이다 해놓고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19장, 20장, 21장에 레위인을 비유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랫동안 타성의 습관에 젖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우리는 꼭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 레인은 문제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 개인의 감정을 갖고 온 이스라엘을 뒤집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보면은 전쟁을 준비하거든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이 레인에게 있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문제고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이것이 지금 이 19장, 20장, 21장의 레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큰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자기 살기 위해서 첩도 내던져버리고 자기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시체를 12동강에 내고 자기 먹고 마시라고 즐기라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머무르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19장, 20장, 21장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모든 성경은 처음에는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지만 결론에 가서는 해피엔딩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사사기는 처음에는 여호수아로 온니엘로 은혜로 그러나 또 악을 행하고 다시 범죄하고 그래서 점점 커져가는 문제가 더 확산되어 가는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레인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 불량배들을 우리 인생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로는 오늘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게 혹시 내가 혹시 실수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나를 통하여 오히려 살 수 있어야 되고 문제의 우리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해결이 되기를 지금 이 사사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민족이 바로 서고 살 수 있어요.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아니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디모데에서는 보는데 그 디모데 나이 어리고 겁 많고 몸 약하지만 그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강함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결코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해결을 하는 사람, 그 해결의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데 없습니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오늘 레인처럼 누구도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영접한 노인의 집에 갔을 때에 오히려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불량배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우리의 문을 부시면서 덤비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눈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달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이 레인, 주여 결코 우리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우리가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비추어서 돌이키며 회개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해도, 우리의 손이 빈손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